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병법이라고 하죠. 싸우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쓴 책들이 있는데 그 병법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상지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행복의 세 번째 기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온유란 성격적인 어떤 유순함, 유약함, 성격적으로 얌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드러운 이런 누구에게 쉽게 나서지도 못하고 샤이한 이런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태도, 즉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지요.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된 힘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프라우스, 즉 죄된 거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프라우스,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될 때는 둔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는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그러나 일신상에 누가 나를 욕하고 좀 기분 나쁜 말 했다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둔감해야 돼요. 문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민감해야 될 때 우리는 둔감하고 둔감해야 될 때 민감해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란 이렇게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하고 그리고 둔감해야 될 때 둔감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온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던 선으로 진짜 악을 이겼던 온유의 힘을 가졌던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삭이 살고 있을 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록 기근의 때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당시 부의 척도였던 우물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그런데 26장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것을 봐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삭을 내몰아버립니다. 여기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와디 그랄이란 말이거든요. 간헐천이라는 말입니다. 비가 좀 내리면 조금 그 천이 이 물을 담고 있다가도 한 일주일만 비 안 오면 금세 밑바닥을 드러내는 간헐천 와디 그랄. 그런데 여기에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물이 터진 것입니다. 우물은 계속 밑에서 솟구치는 그 물의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장된 약속과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근의 때에 우물을 얻는다는 것, 적어도 3, 4대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소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자신의 영토에서 터진 거니까 자신들의 우물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삭이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그들의 부당한 대우에도 이삭은 20절에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 우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떠나고 21절에 보면 신나라는 그 우물의 이름을 또 팠는데 그 이름을 또 빼앗기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고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우물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소위 지금 시대로 말하면 100억짜리 로또 복권을 3번을 빼앗긴 거예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고난과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종종 심심찮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믿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믿지 않는 내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이상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헌신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봐야 돼. 야, 너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는 네가 손해봐야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할 때가, 때로는 말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신원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 다 알거든요,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근데 어떤 친구가 걔도 교회를 다니는데 막 무슨 이제 다툼이 좀 있었단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 이제 신원이를 막 건드는데 뭐라고 건드렸냐면, 너 목사 아들이잖아, 너 니네 아빠 목사 사입이지, 막 이단이지 하는데 이 말에 신원이가 휙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려다가 참았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빠 얼굴에 먹칠할까 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걸 절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할게요?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팍 쳐버리지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 또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버려야 되는 것인가? 누가 내 한주병을 때리면 뭐 맞고 있어, 나도 팍 때려버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자, 아비멜렉이요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만나러 옵니다. 그렇죠?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을 만나러 왔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이삭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아비멜렉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흉년 때문에 이삭이 먹고 살 것들을 찾으려고 아비멜렉에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2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역전된 것이죠. 자, 맨 처음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찾아갔을 때는 먹을 것 때문에 그거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지금 자기가 살 것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끝없이 빼앗으면서 그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쫓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비멜렉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 너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이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툼으로 서로 지금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도 좀 살 길을 찾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세가 완전히 지금 역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예수님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야, 전도. 자,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삭이 전세가 역전된 상황을 그런데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아비멜렉 앞에 27절에 보면 이삭이 지난날에 아팠던 과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삭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당신이 지난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삭이 있는 온유가 거룩한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프라우스, 야생마 같은 길들이지 않는 그런 악한 거친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제되고 통제되는 힘, 그 힘을 이삭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되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렇다고 악에게 함부로 지지도 않는,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삭 자신의 손을 들어주실 그날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프라우스, 절제되는 힘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온유의 온유. 이삭은 이 온유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고 그 힘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의 힘은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힘이고 이것이 진짜 온유의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책망을 받고 있는 아비멜렉이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증인이 많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도 하나님 복 가운데 사는 당신과 좋은 관계로 살고 싶다. 우리 계약을 맺자. 지금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온유가 아비멜렉을 결국엔 제발로 찾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논리는 힘을 가하고 알력을 가하고 지배해서 찾아오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삭은 온유했고 그 온유가 결국 아비멜렉을 제발로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의 힘은 대단합니다. 결국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유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온유가 아비멜렉을 제발로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오늘도 이 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분항한 대우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맞불 작전이 아니라 이건 세상 가치관이에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맞불 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행복의 기준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의 삶에서는 아비멜렉이 이기는 것 같았죠. 그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패배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결국엔 온유가 이긴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삭의 온유로 말미암아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부엘세바가 나옵니다. 부엘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부엘은 우물이란 말이고 세바는 일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세바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엘, 우물, 7개 합치면 무슨 말? 7개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3개의 우물을 양보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3개의 우물을 손해보고 그냥 포기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3개 포기했더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살아계심으로 그걸 다 보시고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이겼어요? 온유가 이겼어요.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힘, 권력, 지배, 강인함 이런 것에 둬요. 근데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부자 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상징상책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끝없이 자기를 손해보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는 좁은 길을 걷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핍박이 있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던 예수님.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죽겠다고. 억울해 죽겠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디 억울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던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로마 병정, 유대인들, 그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을 싹쓸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을 당신의 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악에게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힘이에요. 이것이 이삭의 온유였고, 이것이 모세의 온유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오늘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상지상책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이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지상책은 십자가다.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마지막에는 넓은 부활의 영광의 길이 놓였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 모두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